이런 지난 주일 시간에 새로운 길 물꼬를 여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잖아요. 태양계에도 태양계가 있으면 그 태양계에도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따라 쭉 도는 거죠. 하늘에도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보이진 않습니다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비행기들이 이렇게 왕래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도 이런 길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나 어떤 생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로 길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흐르는 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길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고 길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죠. 길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두 사람이 쓰임을 받는데 한 사람은 제자들의 대표자인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자인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 말씀인데 3절과 오늘 읽었던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오늘 사건은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고넬료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가 제9시다. 고넬료는 9시에 그랬다. 9시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다. 6시라고 하면 12시를,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왜 낮 12시다, 오후 3시다 그런 시간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걸 아침 기도, 정오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를 샤리뜨라고 하고 오후 기도는 민하 이렇게 말하고 저녁 기도는 마아리 이렇게 아예 명칭을 붙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그 외 시간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반드시 꼬박꼬박 이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꼬박꼬박 3번씩 기도하는 거죠. 지금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근데 3번, 완전수 3번 그런 것들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뜻을 정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잖아요.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만 항상 세 번에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항상 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신앙이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이 정지되면 죽잖아요. 그리고 호흡은 매 순간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쉼없이 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할 때 뜻을 정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3절 말씀과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날루야 하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이 두 사람이 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음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꼭 귀로 듣는 것만이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는 생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 생각인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뭔가가 일어날 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성정,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간절한 욕망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기도의 초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막 아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일어서서 가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연인의 만남, 살아가는 사람과의 만남이 되면 그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죠. 대화잖아요.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픔도 털어놓고 속상함도 털어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말하고 이거에 달라 저거에 달라 그런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런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남에는 그것만이, 대화에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남의 말을 듣는 거다. 상대의 말을 듣는 거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규장출판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대표적인 출판사인데 거기서 나온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자하면 그냥 두 명의 무명의 이름인데 두 명의 경청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여러분, 출판업계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그 책을 보면 참 많은 도전과 그 은혜를 받습니다. 경청자, 두 명의 경청자죠. 경청자.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 듣는다, 이런 말이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좋다. 그리고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거다.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연인끼리 만나면 대화가 있어도 좋습니다. 좋죠. 그러나 대화가 없어도 좋습니다.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 머무는 거죠. 그건 굉장히 좋은 기도다. 그건 기도인 겁니다. 대화가 일어나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좋은 기도고,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좋은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핵심은 항상 만남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제가 그날 교회에 와서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요즘 집중해서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계속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이걸 물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 글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날 와서는 기도할 때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그게 좋은 기도인 겁니다. 내 소원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도 말하고 내 사정도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거 들려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내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으로 들리고 생각으로 들려요. 해보세요. 들립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가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날 거야. 기도 속에서 환상이 일어나고. 그때는 초대교회는 그랬겠지.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라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기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 기도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없는데 그게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이건 그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 이걸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설교 제목에 새로운 길 물꼬를 여시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 거다. 새로운 문을 열 거다. 새로운 물꼬를 틀 거다. 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고넬료도 이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이름을 말하고 그가 어디 있는지도 말하고 그 집은 욥바 해변에 있다. 무도장의 집에 있다. 고넬료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는 쉽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정도 되는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청한다? 간단치 않은 거죠. 그러나 고넬료는 백부장 군인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위의 상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했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의 대표자, 초대교회 수장.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리잖아요. 구약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딱 이걸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김밥을 드실 때에 항상 햄을 빼고 드세요.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해서는 율법이 금한다 해서는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이니 우리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순대 안 드시잖아요. 순대. 지금은 순대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만 순대 안 드시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피를 금하잖아요. 피 먹는 걸 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금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3번이나 이 환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뭐라고? 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안에 뭐 짐승이 있는데 이게 부정한 것인데 이걸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고. 대체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이 베드로는 뭐 못한다고 하고 뭐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일에 왜 베드로가 이토록 순종을 못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보자기 안에 있는 속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딱 두 민족만 있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죽을 가공해서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무두장의 직업이 그 당시에 얼마나 속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직업으로 취급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보고 그 가죽으로 가공해서는 천막이나 물건을 만드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교회 안에 복음을 통해서 양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종들, 상놈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까지는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할 때 백정이에요. 백정. 제일 천하디 천하. 백정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다. 그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두장이가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욥바에 있는 욥바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건데 그 어느 누구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대천한 사람으로부터 무시받는 이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집에서 베드로가 숙박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음식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튀르키예 선교 왔을 때에 그때 시리아 난민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난민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있기가 힘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분들이 대접한다고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상황이 그것보다 더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잠을 자고 그걸 먹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절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벽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못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신앙은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이 어떤 씨름이었죠? 야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 그럼 이제 네 뜻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야곱의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에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야곱이 주저앉잖아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야곱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 야곱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할 때 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20년의 세월을 이겨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세월 가운데서도 야곱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야복강에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야곱을 두고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져주시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가장 큰 문제,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이 싸움이죠.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딱 서는 자를 들어서 마음껏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 이 말이죠. 그래도 오늘 베드로가 끝내 잘한 것은 뭐냐 할 때 결국 끝에 가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라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어떻게 말했다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해했다. 굉장히 궁금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그걸 생각했다 이 말이죠. 아,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삶의 현실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그걸 내가 생각하고 그걸 듣고자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가이사랴에서 온 두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집으로 와달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세 번의 환상이 이름 없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 원수와도 같은 그들에게 내려갑니까? 갈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가도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고민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마치는 그때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그걸 궁금해할 때, 그걸 찾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두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두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고 시간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걸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도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나중에는 딱 끝나는 타이밍에 고넬료의 사람이 와서 함께 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통일시키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맞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딱 드러내시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욥바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이방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 민족들을 구원하라 했는데 요나가 그게 얼마나 싫었던지 이방인들의 구원. 지금으로 하면 선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방인들 구원. 그게 얼마나 싫었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요나가. 그 욥바인 겁니다. 근데 그 욥바에서 베드로는 요나는 실패했으나 베드로는 갈등했으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내는 것이죠. 이건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건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거대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들으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태를 보세요. 엄청난 벽이 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갈등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벽이었어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벽인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골이 깊고 장벽이 높아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마 이 세상 인류의 끝이 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 일이 오늘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물꼬가 이러면 트이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안 만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맨날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딱 임해버리면 다 살아날 건데 그게 내 기도에서 안 일어나요.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니 그리고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럼 기도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 만나는 걸 왜 싫어합니까? 그분 만나는 걸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내 속마음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왜 그걸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합니까? 그분 만나는 걸 왜 부담스러워하죠?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부담스러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데. 그분이 나에게 딱 말씀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고 얼마나 귀한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음성인데. 그분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딱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대화로 이해를 하면, 만남과 대화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운 길, 물꼬를 여시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게 여러분 들리나요?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룰 거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 거다. 너에게 새로운 문을 열 거다. 새로운 물꼬를 틀 거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벽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길을 닫고 있는 거대한 벽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겁니다.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문들이 열리고 물꼬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